네, 오늘은 저희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사야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빠지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무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호칭이 세 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냥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면 되고 너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라고 부르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호칭을 연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호칭으로 불렀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호칭으로 세 가지나 연속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이름은 우리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호칭하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이고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임을 잊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예요?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예를 드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셔서 솔로몬의 온갖 부기로도 꾸밀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너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너희는 들의 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들의 풀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잊지 않는,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 두려움에 빠졌죠? 나 자신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메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그 원주민들 앞에 서니까, 아낙 자손들 앞에 서니까 우리는 메뚜기예요. 메뚜기라고 생각하니까 온통 두려움에 빠져서 저기 가면 우리가 죽는 땅, 저기는 거민을 삼키는 땅, 저기 들어가면 우리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 죽이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신을 무엇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통 두려움에 빠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뭐예요? 밥이에요. 오히려 가서 정복해야 될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늘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임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두 번째 무지는 무엇이냐면 앞날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즉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의 표현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또 나오는 표현이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놀라는 건 우리가 언제 놀라죠? 깜짝 놀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내 삶에 벌어졌을 때 놀라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는 걸 이미 눈치챘어요. 뒤에서 누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저 사람 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고 놀래키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으면 놀라지 않아요. 근데 내가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놀란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일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고난이 너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갑작스러운 일들이 닥칠 때 당황하며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불황이 찾아들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 잘 되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 잘 되죠? 점집들이 잘 돼요.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막 다 찾아가요. 점집에 가서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내가 직장에서 진급을 할 수 있을지 안 될지 알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될지 안 될지 알려주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 뻔히 알아요. 우리 점집에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정말 맹실에서 다니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라도 듣고 싶어서 가서 복채라 그러나요? 네. 돈을 내고 가서 그런 말들을 듣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무엇으로라도 그 불안한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그런 점집을 찾아가고 철학원을 찾아가고 그런 일들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있을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56편은 정말로 다윗의 암담하고 두려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서 숨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동굴 속에 가서 숨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사울 왕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선택하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사울 왕의 눈길이 미치지 아니하는 블레셋,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엊그제까지 나하고 같이 치고받고 싸우던 그 블레셋을 향해서 도망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막상 도망가서 보니까 어때요? 늑대를 피해서 어디로 간 거예요?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어려워서 블레셋으로 도망가 갈 데가 없어서 갔는데 거기라고 앉아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 가드의 왕과 아기스와 그 신하들이 그럼 다윗을 어떻게 여깁니까? 정말로 눈에 가시처럼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도 다윗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암담한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5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말합니다. 종일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종일 나를 삼키려 합니다. 여기 종일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항상이라는 표현이에요. 단 한순간도 원수와 대적들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삼키려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는 원수들과 대적들에 의해서 괴롭고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심한 두려움의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것,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은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온 몸을,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두렵기 때문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원수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나의 원수와 대적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알 수 없고 나는 대적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 나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내가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끝이 상징하고 땅 모퉁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이 상징하는 건 뭐죠? 끝이라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다윗을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말로 인생의 막다른 길,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피할 길도 없고 숨을 곳도 없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길, 끝과 모퉁이, 그런 인생의 마지막 그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붙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정말로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도무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붙드는 자가 되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이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원어 성경에 보면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중간에 키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이라는 뜻이라고.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히브리어 키라는 단어는. 그래서 그 단어를 넣고 해석해보면 이 말씀 10절 초반절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앞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너희가 알 수 없다고, 상상할 수 없다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알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앞길에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바로 앞의 일들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일은 알아요. 저 멀리에 무슨 일,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도 보면 다윗의 그런 고백을 담고 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시편 23편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상황이 놓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또 뭐예요?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꽃,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적지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과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지나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실들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 너와 다투는 사람들, 너희와 싸우던 사람들, 너희를 아무 이유 없이 막 쳐대던 그런 무자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라는 표현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숫자 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 0은 뭐예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이 0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 우리를 치는 대적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영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들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대적들, 원수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몰라요. 만나기만 하면 그런 상황을 닥치기만 하면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치는 자들, 너희를 어렵게 만들고 너희와 다투고 너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자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면 그들은 흔적조차 남지 않고 사라져버릴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해드린 적이 있는 예화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죠.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저 뒤에서 한 90 정도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그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고. 목사인 나조차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할아버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있었는데 다 죽었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대적들,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무리 원수와 같이 우리를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존재조차도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사야 51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인데 어째서 풀같이 될 사라져버리고 말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고난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힘 있는 사람들,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싸움을 걸고 때로는 모욕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정죄하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대적들, 악한 영의 세력들, 결국 그들은 죽을 것들, 사라져버릴 것들입니다. 불같이 금방 사라져버릴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대적들은 사라져버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러지라고 이스라엘을 저평가하시고 욕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버러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렁이는 뭐 할 수 있죠? 밟으면 뭐 하죠? 꿈틀하죠. 지렁이가 꿈틀하는 게 무서우신가요? 지렁이의 꿈틀은 징그러울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렁이라고 말씀하시고 버러지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적들이 너희를 짓누를 때, 너희를 짓밟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꿈틀하는 거 말고는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구절을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작고 너희는 보잘것없고 너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지렁이 같은 연약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렁이같이 연약하고 너희는 버러지같이 연약하고 밟아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너희들의 구속자는 바로 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속자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갚아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갚아주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범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연약해서 대적들에게 짓밟히지만 우리의 모든 수치와 모욕을 대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는, 아들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표현대로 보면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고 심지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냐면, 너희가 왜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게 되었냐면, 너희가 왜 사람들의 그 짓밟힘을 두려워하게 되었냐면, 천지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심지어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하는 대상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대부분 어떤 형상을 갖고 있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누굴 섬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누구를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을 두려워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두려움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무례함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무례한 예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예의 없이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예의 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예의 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드려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의 없이 드리는 예배,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첫째 증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말하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두 번째 무례함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를 향한 무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보냄받은 목회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무례합니다. 무례하게 돼요. 무례한 언동, 무례한 행위, 무례한 일들을 목회자들을 향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들도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중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꾸 사람의 시선만 신경 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쌓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삶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들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속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대유행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나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하나님 경제적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앞날을 알 수 없기에 우리를 두려움게 만듭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셨듯,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셨듯,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며 참된 믿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